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2020년 이 한 해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 많은 이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맞는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다리던 은혜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지난주 난예배 때에 그때도 그 본문이 누가복음 1장이었고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는 믿음, 세례 요한의 부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롭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만나는 축복을, 물론 자기의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을 생각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기다리듯 하나님 앞에 기다리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된 역사를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슷한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3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만은 36절 이하의 말씀에는 또 한 사람의 나이 많은 한 여인인 안나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이 많은 한 성도를 소개하는데 36절에 보면은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을 소개를 하지요. 잘 아는 대로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겨우 7년을 살았는데 남편이 죽고 84세가 되기까지 바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했던 두 사람의 이 인물을 우리가 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우리가 부모님들처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오늘 기다리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장차 그가 낳은 아들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세례 요한을 만났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야말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이것이 바로 기다리던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사회 심리학자로 유명한 그 엘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간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위를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희망과 꿈을 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어쩌면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떤 역병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것도 그렇게 길지 않게 아마도 지나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메르스 때나 사스 때처럼 아마도 따뜻한 봄이 오게 되면 이 코로나도 사라질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월 초지요, 우리나라의 2월 초에 첫 확진자가 생기고 나서 그래봐야 4월이 되면은 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끝모를 질주를 하고 있는 이런
이 바이러스 코로나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지난 날 평범했던 그 날들이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그런 평범하지만은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생활만 할 수가 있다면 정말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윌리엄 말스톤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3,000명을 상대로 해서 어떤 리서치를 해본 결과 많은 사람이 사는 목적이 그가 말하는 94% 이상의 되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결국은 기다리는 데에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시간 또 그 많은 마음과 생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기다리는 데에 두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 갑자기 수용되어 있는 포로들이 여러 명이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떠한 병에 걸리거나 아파서 죽는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희망이냐 하면 우리가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8.15 때에 특별 사면을 해주고 이제 감옥에서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석방을 해주거나 또는 우리가 특별한 일에 우리는 이렇게 포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풀어주는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 독일의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성탄절이 오면 아마도 우리를 풀어주겠지라는 큰 잘못이 없고 어떤 죄가 없는 한 우리를 풀어주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을 했는데 성탄절이 지나가도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도 자기들을 석방해 주는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석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1년 동안을 또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탄절이 지나고 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감옥 생활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희망을 잃게 되면 좌절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소망이 없게 되면 인간의 삶에 어떠한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엘케고리 말한 것처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강하고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다림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또 1년 내내 들은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코로나19예요. 이제는 그 말이 좀 듣기도 싫어요. 근데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이놈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하는 데에도 가끔씩 이렇게 기독교 TV를 보게 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코로나19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이면 우리에게는 새해에는 좋은 일이 오겠지. 백신이 우리나라에도 백신을 사서 얼른 들어오게 되면 그야말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백신을 먼저 맞추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빨리 맞춰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사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메르스 때문에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가까운 우리 집행면에서도 어느 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확진이 돼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확진이 됐겠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지금 한 서너 분이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지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 압니다만은 참 얼마나 이것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며칠만 기다리면 자유함이 오게 되고 또 며칠만 지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어쩌면 막연할지도 모르지만은 더 좋은 날이 오리라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어쩌면 우리는 성공할 그날을 기다리고 행복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는 결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결혼한 사람은 예쁜 자녀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낳은 부모들은 자식의 성공을 기다리는 것이 또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건강하게 퇴원할 날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소망일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지만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또한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새해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달력을 보다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교회 달력을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교회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러니까 성탄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오순절 하나님의 성령 강림절로 진행이 되는 것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단에서는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웃에 가까이 있는 교인들은 다른 교회를 나가는 분들은 대림절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뭘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대림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야 당연할 것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보면 복음적인 성경적인 어떤 없는 절기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있는 절기도 못 지키는 우리가 판국에 없는 걸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꼭 어떤 무슨 그 절기의 의미를 둔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상실할 위험이 있지 않느냐. 가톨릭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을 하지 않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대림절을 지키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성탄절로부터 40일인가요? 그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해가지고 대림절 한 주간 둘째 주 해가지고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력은 사실 예수님의 기다림으로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서 고대의 기독교인들은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다립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소망해서 어려운 시기를 그들이 이겨나가고 배고픔과 매맞음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그들은 그렇게 참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대한 사건이나 또 기대되는 즐거운 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라도 사람들은 우리가 잊지 않잖아요. 또
생일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없이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진정한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에서 기다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천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빌립보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또한 예수께서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것처럼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또한 버림받은 이웃을 생각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 하나의 이유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기다림이라는 문구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말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의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금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람들은 기대하고 참고 인내하고 죽으면서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메시아라 맞이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관심과 미온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기다림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치하에서 백성들에 대한 영향력과 그리고 지배권을 일정 부분 나누어 받고 누리는 동안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동안 그 상황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는 그들은 이 땅에 다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할 그러한 마음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한 노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먼저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더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했던 분이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그가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가 간절하게 기다리던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게 됐고 마리아와 요셉의 율법이 정한 대로 그 아이를 품고 성전에 들어올 때에 그는 그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어떠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간절히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시므온이 우연히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지요. 약속에 따라서 그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오랜 기다림 속에 메시아를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탄절은 돌아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이 축복된 하나님의 이 광경을 이것을 연출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진정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중동 지방에는 아마도 기독교인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다 그 사람들은 그 무슬림들이고 이슬람 그 국가들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이고 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중동 지방에 우리나라에서 간 선교사가 없느냐?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중동 지방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도 보면 대표적인 크리스찬들로서 PLO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PLO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옛날에 아라파트라고 하는 대통령의 부인도 거기에 속한 하나의 크리스찬이었고요. PLO 단체의 15%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은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했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는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성공을 위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넓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시므온은 이 그리스도의 성탄이 신나고 즐거운 추억의 성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나라, 어쩌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거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어릴 때의 성탄절은 즐거운 추억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해봐야 뭐 두 사람 부장 장로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의 선물을 사가지고 이제 포장을 합니다. 지금 그 카페에 가면은 어른들 줄 것도 있고 아이들 줄 것도 있고 이제 한데요. 아이들 줄 선물을 이렇게 샀어요. 그런데 옛날하고는 참 달라. 옛날에는 뭐 빵 주면 빵이고 사탕이면 사탕이고 뭐 양말 하나도 우리가 보면은 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굴뚝으로 들어와 가지고 선물을 주고 가는데 꼭 보면은 옛날에 뭐예요? 장갑. 그것도 벙어리 장갑. 벙어리 장갑 아시죠? 엄지손가락만 들어가고 뭉툭하게 생긴 그 벙어리 바보 같은 장갑. 그것만 주고 가고 양말 하나 주고 가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 선물도 어릴 때는 그토록 정말로 귀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선물을 샀냐고 물어보니까 선물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는 악어 베개를 받고 싶다고 그러고 또 어떤 아이는 무슨 과자를 원해서 과자를 사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렇게 꼼꼼한 줄 몰랐는데 꼼꼼하게 준비를 잘했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린이들의 마음에 맞는 정말로 그들에게 마음속에 그들이 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준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귀한 것이죠. 그것이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만족함을 줄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성탄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가 있지 않느냐. 베푸는 것, 나누어 주는 이 성탄은 여러분 우리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되면은요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자기의 조국이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로해 줄 메시아를 그는 바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만 기뻐하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기울어진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 시므온의 마음이 하나님 모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귀했으면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대로 예수님은 억압과 고통과 죄악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에 처한 많은 사람을 여러분 위로하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야말로 주님이야말로 실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성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 기쁨을 주고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에게 하나님은 자유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하며 믿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었느냐는 거예요. 실망했던 내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요즘은 우리가 어떠한 질병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건강을 찾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하고 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시므온만은 아니었지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므온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거룩한 기다림으로 그는 기다렸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과 동행하며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25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요. 26절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 요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젊을 때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뜨겁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일할 때 그때는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고요. 성경의 내막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랬었어요. 사실 우리 성령의 충만은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두 종류의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얽매여 늙는 것을 한탄하고 서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또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수동적으로 늙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여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지금도 싸우면서 나아가는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라고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일이 마치 익어가듯이 우리는 익어가는 사람이라곤 이 노래 가사처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익어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알차게 익어가는 사람이. 이 시몬은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의와 경건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34절 보세요.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한 것은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그림을 바꾸어 그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안긴 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성도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심히 은혜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특권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만이 할 수 있고 메시아를 대마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만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시므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고 메시아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생활, 예배하는 생활,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더더구나 올 같은 해에 여러분들을 잘 인내하고 참고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어쩌면 이 자리를 우리에게 양보해 주신 그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하지만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은혜를 기다리는 이 소망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고
찬양했던 시므온의 그 첫 번째 맞이했던 성탄절의 기쁨과 영광처럼 주님은 저희들을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과 또한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 충만토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